할렐루야. 2020년 10월 둘째 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목사님께서 저희 사무엘상으로 계속해서 설교해 주시고 계신데요, 말씀을 듣고 함께 읽으면서 보잘것없는 양치기였던 다윗을 왕이 되기까지 만들어 가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보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윗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종종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다윗이 시편 103편을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라고 스스로에게 명령합니다. 지금 이 시간 지치고 피곤해서 혹은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직도 불편하고 다르게 느껴져서 앉아서 듣기만 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혹시라도 있으시다면 스스로의 영혼에게 깨어 찬양하라고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주님께 확정되었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마음을 다해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카메라 앵글 때문에 일어날 수 없지만 가능하신 분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찬양하리라.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처음부터 한번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무릎이 주의 하심 찬양해 주님 위대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글로 세우소서.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무릎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무릎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악기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에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몸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말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아멘. 저희가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 예배를 항상 기쁘게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에서 멈추시지 않으시고 기쁘게 찬양하는 마음 뒤에 숨겨둔 상처나 아픈 마음들까지 꺼내서 항상 만져주시고 위로해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삶의 많은 영역에서 받는 상처들과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주님만큼 잘 아시는 분도 없고 또 주님처럼 완벽하게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분도 없음을 그런 존재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음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계속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주자비랑 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목소리 높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젖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마음을 다해 고백하시겠습니다.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저희 이 시간 저희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이 시간 간구하기 원합니다. 저희 마음에 저희가 기도하여야 할 것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 성령으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가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 이 시간 성령을 임재하여 성령으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에 한 걸음도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 자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것이 나의 마음의 상처인 것,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고 아버지 나의 관심인 것, 걱정인 것,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성도들을 만나지 못하고 예배당에 나가 예배드리지 못함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차 이 마음조차도 사라져 예배를 드리지 않는 상황에 무뎌지고 익숙해져 갑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교회 밖에서 더 예배가 되는 삶을 살기를 바라셨는데 지금 그것을 증명할 때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나의 모습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들이 전부 다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그것에 취해서 주님을 다시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 않게 해주세요. 나와 우리 교회를 위해 탄식하시는 성령님을 내가 늘 느끼게 해주시고 함께 탄식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무너져 있는 예배와 그 가정에 찾아가 주셔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 마음 안에 다시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도록 해주시옵소서. 내 상황, 나의 감정, 나의 가족만 돌보기보다는 나보다 더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찾아가 격려하는 한 주가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이 굳게 닫혀진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님을 보게 해주세요. 우리가 다시 만나는 날까지 모두 각자 자리에서 믿음 따라 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시고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한 마음이 되어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SF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회복시켜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SF 사랑의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코비드-19으로부터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 당분간 주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주일 오전 11시에 드려집니다. 주일 예배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헌금을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두 방법이 익숙하지 않으신 성도님들께서는 헌금을 따로 보관하셨다가 추후 정상적으로 예배가 이루어질 때 드리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식사는 무명으로 섬겨주셨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 녹화팀을 식사로 섬겨주실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김나혜 권사님께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나 원태 강여경 집사 가정에서 10월 3일 아들을 출산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축하해 주시고 아가의 건강과 산모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물질로 헌신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하나된 예배드리는 샌프란시스코 사랑의 교회가 되길 언제나 소망합시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예,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또 복과 또 마음의 참 쉼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두 번에 걸쳐서 사울을 죽이지 않고 용서해 준 다윗의 위대한 신앙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27장이 시작되는데, 우리가 이 27장에서 만나는 다윗의 모습은 앞에서 본 모습과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 믿음 좋던 하나님의 사람인 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 중요한 결정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선택하고 결정해서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으로 망명하고 있는 이상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일단 너무 지쳤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피난 생활이, 도피 생활이 거의 10년이에요. 거쳐도 마땅치 않고 마치 떠도는 부평초처럼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던 세월이 10년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지겹고 또 지루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긴 병에 효자 없다 그러죠. 아무리 부모님을 사랑하지만 그 병수발한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지치게 되고 탈진하게 되고, 그러다가 포기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그게 사람입니다. 다윗이 이 도망자 생활을 너무 오래 했어요. 그리고 아무리 오랜 세월을 도망 다녀도 미래가 있으면, 소망이 있으면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울을 섬겼는데도, 또 두 번씩이나 용서해 주었는데도 이 사울이 다윗의 본심을 믿어주지를 않고, 그래서 사울이 조금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지치는 것이죠. 거기다가 현실적으로 날마다 져야 할 짐은 계속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몸과 마음의 모든 짐들을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이러고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고 이제 다 그냥 놓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죠. 너무 오랫동안 고생하면, 그리고 희망이라도 보이면 좀 나을 텐데 희망도 전혀 보이지 않고, 당장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은 하나도 가벼워진 것이 없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 탁 놓고 싶어집니다. 물론 하나님이 위기 때마다 자기를 건져주시고 자기를 보여주셨다는 것을 다윗도 압니다. 머리로는 압니다. 그런데 가슴으로는 이제 더 이상 이 믿음의 힘겨운 행군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밤에 잠을 자는데 가슴이 막 쪼여 들어오면서 막 답답해지면서 막 숨이 막히고, 또 이마에는 막 식은땀이 줄줄 흐르면서 혹시 사울이 쳐들어오진 않을까, 내일 사울이 들이닥치지 않을까 두려운 것입니다. 무서운 것이죠. 머리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알지만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서 이제 더 이상 이 삶을 더 살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서 낮에 사람들을 만나면서 평상시처럼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밥도 해먹이고 상담도 하고 군사훈련도 하고 평소와 똑같이 생활을 하지만,
그리고 사람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하면서도 마음속은 굉장히 쓸쓸하고 춥고 그리고 불안하고 무섭고 두려운 것이죠. 대화하다 말고 갑자기 저 먼 산을 멍하니 쳐다보면서 사울이 혹시 쳐들어오지 않을까, 저 멀리서 인기척이라도 나면 혹시 사울이 아닐까, 이렇게 온 신경이 사울한테 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러다가 언젠가는 틀림없이 사울의 손에 붙잡혀서 죽고 말겠지, 그런 생각, 두려운 생각을 계속하게 되고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완전히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생각에 포로가 되어서 벌벌 떨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고생이 심하고 그 고생한 세월이 길어지다 보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때 정말 다 놓고 싶어요. 정말 에너지가 바닥까지 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으로부터 계속적인 공격을 받거나 삶의 현실이 도무지 나아지지 않고 앞이 안 보인다든지, 그러면 누구든지 이런 상태까지 갑니다. 늘 마음이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숨이 잘 안 쉬어지고 마음이 침울하고 어둡고 웃을 일이 있는데도 웃음이 확 터져 나오지를 않고, 그래서 밤이 되면 더더욱 두렵고 빨리 눈을 감고 잠들어서 빨리 밝은 아침이 왔으면 좋겠고, 그런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아무리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큰 위대한 용사라 할지라도 그런 자리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여러분 인생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그 영적인 피크의 경험을 한 존귀한 성도가 하루아침에 그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그게 여러분과 저 같은 인생입니다. 오늘 다윗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다윗의 이 모습이 너무너무 잘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동정이 가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다른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를 여러 편을 들어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설교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의 행동을 믿음 없는 행동으로, 믿음의 자리에서 실족하고 실수하고 탈선하고 실패한 모습으로, 그 전까지는 어떤 일을 앞에 두든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던 그 다윗이 오늘 본문에 와서 아무리 상황이 자기가 견딜 수 없는 그런 형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묻는 모습도 없고 믿음의 반응도 전혀 나타나지 않는 실패한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설교의 결론으로 그 믿음으로 살지 못한 다윗을 탓하고 혼내고 야단치시면서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사에 하나님께 묻는, 기도하는 삶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어떤 틀의 설교들을 많이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 논지에 대해서는, 그 목사님들의 결론에 대해서는 100%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여러분이 해야 한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런 설교들을 들으면서 마음에 한 가지 아쉬움이 있었어요. 아쉬움이. 그게 뭐냐 하면, 너무 정답만 말씀하신다, 너무 정답만 강요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입장을 너무 이해하지를 못하고 다윗의 심정을 너무 헤아려 주지 못하신다, 이런 생각을 제가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혼자 지난 몇 달 동안 제가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그 목사님들의 어떤 마음의 마인드셋과 비교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생각이, 우리의 이 신앙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경직된 것이 아닌가, 어떤 정답이 있어서 이 정답이라는 어떤 프레임에, 틀에 맞추어야만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신앙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다윗이 잘못했죠. 다윗이 실수하고 실패한 것이 맞죠.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더군다나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적국으로 망명하는 일이 얼마나 크고 중대한 일입니까?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 물었어야죠. 예전처럼 하나님께 묻는 그리고 듣는 기도를 했었어야죠. 그런데 기도도 하지 않고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선택해서 하나님과의 아무런 상의도 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블레셋 땅으로, 적국의 땅으로 망명한 이것은 틀림없이 누가 봐도 다윗의 실책이고 실수고 실패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매사에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끄집어내는 것은 마땅한 일이죠. 우리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말면, 그렇게 설교를 끝내버리면, 만약 다윗이 그 설교를 들었다면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다윗이 참 그 소리를 듣고 참 마음이 억울하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지 않아도 자기가 실수했다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 그리고 자기가 실수한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창피할 텐데, 그리고 마음이 아팠을 텐데 그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더 아프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가 말하는 그 정답을 몰랐을까요? 몰라서 그런 실수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모를 리가 없죠. 머리로는 알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선택의 상황에서도, 특별히 아주 중차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서 움직여야 한다는 사실을 다윗은 경험으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도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머리로는 지금 다윗은 모든 정황들을 다 파악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 하고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할 마음의 힘이 없었던 거예요. 기도할 힘도 없을 만큼 지금 다윗의 내면이, 다윗의 이 심정이, 마음이 다 깨떨어지고 무너져 있고 그냥 어두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봤자 하나님의 대답이 뭔지 뻔히 알아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 앞에 하나님의 대답으로 미루어 추론해 볼 때 아마 틀림없이 이번에도 다윗, 너 좀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참아, 너 블레셋으로 가면 안 되지, 기다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틀림없어요. 다윗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뻔한 대답을 하실 것을 다윗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고 아예 기도도 안 한 것이죠. 그 무너진 마음, 낙심한 마음, 캄캄하고 절망스러운 마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대답은 뻔할 테니까 그냥 마음을 놓아버린 것입니다. 신앙을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기 상황이 너무나도 급박하고 힘들기 때문에 기도할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한 번의 기도를 생략하고 블레셋으로 가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 다윗의 마음을 이해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잘못했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그 마음을 헤아려주고 이해해주고 들으려고 하고 받아줘야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의 마음의 고통, 그의 마음의 짐, 그의 괴로움, 그의 한계, 인생으로서 맞닥뜨려서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본연의 한계, 이걸 이해를 해줘야 되죠. 근데 제가 많은 설교들을 들으면서 그걸 이해해주는 목사님들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 설교들을 들으면서 마음이 시원하지를 않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아마 다윗도 그 설교를 들었으면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외로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고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사고가 대단히 경직되어 있어요. 경직된 사고를 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늘 경직된 대답만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답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어요. 정답대로 살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정답을 알지만, 정답대로 살고 싶지만 때로 우리는 정답대로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만약 우리가 정답대로 살 힘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인생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정답대로 살 힘이 없기 때문에, 정답을 알고 정답대로 살고 싶지만 정답대로 살아낼 힘이 없기 때문에 구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정답을 강요하면 안 돼요.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정답이야. 이게 옳은 길이야. 이대로 안 하면, 너 이대로 못해? 그럼 너는 실패자야. 너는 믿음에서 탈락이야. 너는 이류 인생이야. 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에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다윗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다윗에게 절실히 필요한, 다윗이 들어야 할 말이 뭘까요?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은 다윗도 압니다. 누구보다 다윗이 더 잘합니다. 지금 다윗에게 정답을 말하는 것은 또 한 번 다윗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지금 이 상황에서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정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이해해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겁니다. 그를 동정해 주는 겁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 주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울고 같이 아파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상황에서 많은 목사님들과 달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더군다나 다윗이 결국 이 믿음의 걸음에서 실족하고 실패했을 때, 그래서 나중에 거짓말도 하고 또 아기스 왕한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치부를 드러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야단치시거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혼내시거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실망하셨다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이 마음이 무너져 있는,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있는 이 다윗을 이해하시고 동정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를 사랑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나아가서 다윗이 실수해서 자기 잘못된 선택으로 저질러 놓은 이 많은 일들을 하나님은 친히 수습해 주시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것 같은 다윗에게 은혜를 여전히 베풀어 주십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 이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저는 오늘 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이 사람들이 너무 잔인해요. 사람들이 굉장히 사납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잔인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사나워요. 여러분, SNS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그 댓글들을 보면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아주 잔인합니다. 반대 의견을 개진을 하는데 그냥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오피니언이 다르다는 것을 피력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생각이 다르면, 나와 입장이 다르고 나와 아이디올로지가 다르면 그냥 그 사람 자체를 공격을 합니다. 그 사람의 인격 자체를 송두리째 땅바닥에 매다 꽂아버립니다. 거의 살인에 가까운 말들을 쏟아냅니다. 그래서 실제로 죽음에까지 몰아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거의 사람을 죽기 직전까지, 죽음에까지 이르도록 공격합니다. 그 사람이 죽고 나서야 죽고 나서도 공격을 멈추지 않는 것도 봅니다. 얼마나 세상이 무서워지고, 얼마나 세상이 잔악해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잔인해지고 사나워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말의 폭력성, 이 말의 잔인성, 이 말의 살인성이 도를 지나쳤습니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유무식의 여부에 관계없이 거의 세상이나 교회나 모든 사람들이 도를 지나칠 정도로 사납고 잔인합니다. 무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용서가 없습니다. 관용이 없습니다. 한번 물면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만 그렇습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관용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관용이 넘칩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보면 교인들이 무서워요. 교인들이 사납습니다. 그 말하는 것 엿듣고 있으면 섬찟섬찟합니다. 나도 물리면 죽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다른 성도들을 품어내지를 못합니다. 용서하고 관용하고 받아주고 변화되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한번 찍으면 영원히 원수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이 안 풀리면 세상 법정까지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끝장을 봅니다. 내가 이기고 상대를 죽여야만 그때서야 끝냅니다. 아주 사납죠. 잔인하죠. 무서워요. 여러분, 세상도 교회도 무서워지고 잔인해지고 사나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실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속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할 수 있습니까? 실패했을 때, 실수했을 때 용납해 줍니까? 그래서 마음껏 실수하고 마음껏 실패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보면 믿음에서 좀 미끄러진 그런 사람들을 잘 이해해 줍니까? 이해는커녕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혼내고 야단치고 니 탓이라 그러고 막 윽박지르죠. 대놓고 그렇게 말은 안 해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도 잘 되지를 않아서 때로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는 성도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눈빛이 어떻습니까? 한심하다는 것처럼 쳐다보죠. 이거 그렇게 평소에 좀 열심히 신앙생활 좀 하지, 평소에 좀 열심히 기도 좀 하지, 평소에 예배 좀 안 빠지고 좀 제대로 예배 생활 하지, 헌금도 좀 똑바로 제대로 좀 하고 직분에 걸맞게 그렇게 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네가 기도 안 해서 그래. 너 예배 생활 제대로 안 해서 그래. 헌금 생활 제대로 안 해서 그래.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이 차가워졌어요. 우리가 사나워졌습니다. 우리가 잔인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세상도 별로 다르지 않아요. 너무 잔인해지고 사나워지고 무서워졌습니다. 교회 분위기가 너무 잔인해요. 교회 분위기가 너무 살벌하고 사납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고 예배 안 빠지고 헌금 잘 드리고 이런 사람들만 교회에 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교회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한다는 분들을 보면 그 표정과 말이 사나워요. 잔인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남들에 대해서, 특별히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잔인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에게 사울이라고 하는 이 변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지를 않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막 푸시하고 밀어붙이는 것이죠. 그래도 네가 다윗이고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네가 참아야지. 너 이렇게 믿음이 없니? 너 이번에, 그전에는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께 잘 묻고 기도를 또 잘하더니 왜 이번에는 기도하지 않았니? 아무리 힘들어도 블레셋으로 가면 안 되지. 그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선택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힘이 없어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을 힘을 불어넣어서 다시 일어서도록 돕고자 하는 마음은커녕 더 주저앉아 버리게 만들고 더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여러분과 제가 하기 쉽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그 사람이 들을 때 그러지 않아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죽을까 말까 그 계획을,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비난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정죄하는 말을 그 사람이 들을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나마 얼마 남아있지 않던 그 힘마저 쭉 빠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네 탓이라고? 네가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 모양 아니냐고 탓을 나에게 돌릴 때 여러분, 정말 마음 둘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없습니다. 나도 잘하고 싶은데, 나도 다시 힘을 얻어서 일어서고 싶은데 힘이 없어서 이러고 있는데, 누가 와서 내 속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쭉 힘이 빠진 손을 붙들어 세워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고, 누구든지 와서 다 나를 정죄하고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면 그 사람 죽어라는 말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형제가 넘어져 있을 때, 형제가 힘들어할 때 어떻게 말해줘야 합니까? 네 탓이 아니야, 너의 잘못이 아니야, 그렇게 말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 탓하지 않고 묵묵히 곁에서 손잡아주고 무거운 짐 대신 들어주고, 내가 네 입장에 있다면, 내가 너의 환경에 있다면 나는 훨씬 더 했을 거야, 그렇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도와서 다시 왕성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섬겨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안에 정말 힘들어하고 때로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한 사람들을 대해서 잔인해지지 않는, 변함없이 따뜻한 그런 사람들,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실수한 사람들이 마음 놓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좀 실수하고 실패해도 눈치 보지 않고 누구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격려하고 세워주고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래서 마음껏 실수해도 되는구나, 그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윗이 너무너무 마음이 지치고 힘들고 두려워서 해서는 안 될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할 사람이 적국인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한 다윗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너 나를 의지하지 않는구나, 너 나한테 기도도 하지 않는구나, 야, 나를 우습게 알고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래 보자, 너 네 마음대로 한 그 잘못된 선택의 결과를 내가 한번 본때를 보여줄게, 한번 당해봐라, 그렇게 하십니까? 놀랍게도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어떤 면에서 실패한 다윗에게, 실수한 다윗에게 두 가지를 해 주십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실수하고 실패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이 블레셋으로 갔습니다. 가서 이 가드왕 아기스를 만났어요. 아기스 왕에게 다윗이 부탁을 합니다. 우리 일행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살 수 있는 지방의 한 성읍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기스가 군사들을 데리고 자기 편에 붙겠다고 하니 기분이 좋아서 알았다. 그래서 시글락이라는 지방의 한 성읍을 다윗에게 무상으로 그냥 가서 살도록 선물로 줍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시글락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하면, 오래전에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줘요. 분배를 해줍니다. 그때 유다 지파와 그리고 시므온 지파에게 나누어 준, 분배해 준 땅이 바로 이 시글락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와 이 시므온 지파에게 너희들이 그 땅에 가서 정복해서 그 땅을 차지해서 살아라,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포션으로, 유업으로 준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여호수아로부터 땅을 분배를 받았지만 그들이 정복 전쟁을 제대로 치르지를 못해서
지금까지 근 400년 동안 이 시글락 땅을 차지하지를 못하고 계속 블레셋 땅으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하신 약속의 땅인데 아직까지 못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제 다윗 때에 와서 다윗이 무슨 정복 전쟁을 한 것도 아니고, 또 그것도 다윗이 지금 믿음이 아주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이쁨을 받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다윗에게 선물로 쾌히 주신 것도 아니고, 지금 다윗이 잘못된 선택을 했고, 그리고 지금 믿음이 어떤 면에서 바닥인 상태에서 이러고 있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아기스 왕을 통해서 선뜻 이 시글락 땅을 다윗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 믿음이 다 떨어져 있는, 믿음의 바닥을 치고 있는 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기가 막힐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건 다윗이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실패한 다윗에게도 이런 선물을, 이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실패한 다윗을 통해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이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다윗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이 이 시글락 땅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 한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다윗이 괘씸할 수 있죠. 다윗에게 섭섭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귀한 약속을 실패한 다윗을 통해서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고 실패한 다윗에게 너 실수하고 너 네 마음대로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너 실패했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없어, 그렇게 버리시지 않으셨어요. 너 실수했기 때문에, 너 실패했기 때문에 너한테는 좋은 것을 줄 수 없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진 자녀에게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진 그 자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또 하나, 이 실패한 다윗에게 하나님 하신 일이 뭡니까? 진토양난에 빠진 다윗을 또 한 번 건져주셨습니다.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29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다윗이 지금 이제 시글락 땅에 머물러서 1년 4개월 동안을 거기서 일행들과 같이 살아요. 그러던 어느 날 이 가드왕 아기스가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 전쟁에,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함께하자고 요청합니다.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 다윗이 이 전쟁에 참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동족을 향해서, 앞으로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인데 자기 동족을 향해서 칼을 겨누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수는 없죠. 근데 그렇다고 왕이 자기에게 참전하자고 요청을 하는데 그 요청을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의심받겠죠. 야, 결국 너는 뼛속 깊이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하면서 결국 그를 처단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다윗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다윗이 난감해졌고 위태로워졌고 다급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다윗보다 더 다급해지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급해지셨어요. 왜요? 하나님은 그를 이미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지명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상황에서 오도가도 못하고 죽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급해지셨습니다. 하나님이 머리가 복잡해지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블레셋 방백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예요. 그래서 함께 전쟁에 나갔는데 이 블레셋 방백들이 뒤를 탁 돌아보니까 다윗이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갑자기 이 사람들이 자기 왕 아기스에게 항의를 한 거예요. 아니 왕이시여, 지금 이 사람 다윗 아닙니까?
안 됩니다, 왕이시여. 이 사람 만약에 전쟁이 벌어지고 나서 치열한 접전이 벌어질 때 그때 이 사람이 갑자기 마음을 돌려서 칼을, 이스라엘로 향하던 칼을 다시 돌려서 우리에게로 돌리면 우리는 양쪽에서 그냥 협공을 당해서 그야말로 그 자리에서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안 됩니다, 왕이시여. 다윗을 함께 이 전쟁에 참전시키는 것은 불가하옵나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방백들이 아기스 왕에게 항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스가 난처해진 것이죠. 그래서 설득을 합니다. 아니야, 이 사람 그런 사람 아니야. 내가 그동안 1년 넘는 시간 동안 이 다윗의 행동을 주시해 봤는데 이제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이제 우리 편이라고 생각해도 돼. 아무리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도 이 방백들의 마음이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결국 아기스가 포기를 합니다. 결국 이 사실을 다윗한테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아기스 왕이 다윗을 향해서 슬픈 표정으로 미안한 눈빛으로 다윗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미안해. 나는 네가 너무 좋은데 나는 너와 함께 이 전쟁을 치르고 싶은데 내 신복들이 너를 위험한 사람이라고 아직 믿지 못해. 조금 더 기다려줘. 미안해. 이번에는 안 되겠어. 이렇게 오히려 다윗을 붙들고 아기스 왕이 사정사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때 뭐라 그러겠습니까? 왕이시여, 괜찮습니다. 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번에 정말 아기스 왕 제대로 한번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몹시 아쉽네요. 이렇게 겉으로 말은 하면서도 속으로는 어땠을까요?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속으로 쾌재를 부르면서 문득 하나님이 생각이 난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해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내 마음대로 블레셋 땅에 와서 아기스 왕의 품 속에서 1년여 시간 동안 하나님과 등지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는구나. 죽을 수도 있는 이 상황에서도, 내가 실패한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 나를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살려주시는구나. 그 사실을 순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도 들고 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도 아마 교차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실패한 사람은, 믿음에서 미끄러진 사람은 이런 방식으로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실수하고 실패한 사람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잘못 선택한 다윗 아닙니까? 실수하고 실패한 다윗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와 여전히 함께 하셨고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이 은혜로 사람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사람 만드는 것이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또 하나님께 예쁜 짓을 할 때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예쁜 짓을 하면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쳐다봅니다. 하나님 뭐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쳐다봅니다. 그러다가 내가 좀 하나님 앞에서 못난 짓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제대로 못 살면, 내가 좀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안 나가죠. 나가도 고개를 푹 떨굽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고개를 들고 나올 때나 내가 고개를 들지 못해서 고개를 푹 숙이고 나올 때나 하나님은 항상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내치시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못된 짓, 나쁜 짓, 미운 짓 얼마나 많이 하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단 한 번도 제가 하나님께 나갔을 때 나 너 싫다, 나 너 보기 싫다, 나 너 소리 듣고 싶지도 않다, 그렇게 내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심지어 제게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신 적도 여러분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너는 안 되겠다, 너는 도저히 안 되겠다, 너는 구제불능이다, 내가 본 은혜와 사랑이 아깝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여러분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쁜 짓을 할 때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못된 짓을 할 때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를 도우십니다. 항상 도우십니다. 변함없이 도우십니다.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실수했을 때,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넘어졌을 때, 내가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렸을 때 하나님 나를 오히려 더 귀히 여겨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은 나에게 조금도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비록 여러분이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눈치 보지 마십시오. 자신 없어 하지 마십시오. 뻔뻔스러울 정도로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이 허물 많은 다윗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한 선택이니까 네가 한번 당해봐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다윗과 신실하게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 속에서 하나님의 오묘하고도 놀라운 사랑의 극치를 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생각하면서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망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사랑은 내가 무너지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주님은 한시도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실수했을 때, 실패했을 때, 넘어졌을 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가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그렇게 가기만 하면 돼요. 주님 앞에 가서 주님과 함께 울고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서는, 그래서 이 지난한 믿음의 행군을 계속 이어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의 실패한 모습, 다윗의 절망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에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가장 선한 것을 우리에게 행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일에 실패함이 없으신, 좌절하지 않으시는, 실망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겨워 이번 한 주간도 또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기도하겠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또 우리의 잘못을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바르다고, 나는 정답을 알고 있다고, 그래서 이 길을 가야만 옳다고 주장해 왔는데, 그러는 가운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사고가 경직되고 굳어 있어서 정답대로 살지 않고 정답대로 정답을 써내지 않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했던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차가워졌고 사나워졌고 잔인해졌음을 고백합니다. 세상도, 그리고 세상을 살리고 치료해야 할 교회도 너무나도 싸늘하게 식어있고 차가워져 있고 사납고 잔인한 모습을 우리 안에서 발견합니다. 주님, 저의 잘못이고 우리의 허물입니다. 용서해 주시고, 주님, 모든 사람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했던 여인을 향해서 따뜻한 가슴으로 그와 눈을 맞추고 대화하셨던 주님, 그를 일으키고 회복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잘 따라오지 않는 성도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성도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이 실패한 다윗에게 찾아가셔서 실패한 자리에 있는 다윗을 일으켜 주시고, 그 실패한 다윗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실패해서 자신이 자초한 진퇴양난의 상황을 묵고하지 않으시고 달려가셔서, 다급하게 달려가셔서 살 길을 열어주셨던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실족하고 실패한 성도들을 품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관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우리의 차가운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주셔서 주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그래서 누구도 어떤 실수하고 실패한 자도 이곳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안에서 마음껏 실수하고 실패해도 용납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실패하고 모자라고 쓸모없는 우리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많은 자비와 긍휼을 조차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쁜 짓을 할 때만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미운 짓을 할 그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들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성도들, 보석하던 한 분 한 분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이들의 범사를 책임져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가정가정마다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빛난 복이 날마다 순간마다 분초마다 침 삼키는 순간에도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 우리 청년들, 우리 신혼부부들, 성년부, 갈렙 어르신들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한 주간도 생명 싸개 가운데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의 늘상 있는 복이 이 한 주간에도 예외됨이 없이 쏟아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더 표현할 길이 없이 감사하여 주님 앞에 예물로 마음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쫓아 베풀며 살 수 있도록 또 많은 물질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또 가족들 간에 뜨거운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정답을 알지만 정답대로 살아갈 힘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러 오신 복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날마다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실패한 자리에서도 주님을 쳐다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우리 성도들 귀한 가정과 이 차가운 세상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